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가급적 PPT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재림입니다. 뭐라고요? 재림. 맞아요. 저는 재림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재림을 항상 기다렸거든요. 재림이 뭔지 아시죠?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쓰셨어요. 들어보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시가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죠.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정말 핍박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목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칼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전셋집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 집을 얻는 게 소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건강해지기면 좋겠다. 그게 소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마 소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랬죠? 딱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바울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3주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3주 동안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면 재림하시겠네, 곧 예수님 오시겠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이 시간표가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장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천하게 되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 어떤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먼저 돌아가신 분은 이제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의 진짜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4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재림을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위로하도록 지금 이 성경을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가? 먼저는요, 우리에게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꼭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 16절 4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 또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신답니까? 먼저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먼저 무덤에 들어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고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재림이 2번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실 때 휴거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다시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재림하시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딱 1번입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 있다가, 자, 이제 얼굴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땅 속에 묻힙니다. 혹은 화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이 이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은 언제 부활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은 몸, 우리의 그 육체가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연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말론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큰 소리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면 하여튼 엄청나게 큰 소리가, 위험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빰빠바밤 하면서 쫙 울려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다 데리고 하늘에서 강림하게 될 겁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겠죠. 예.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뭐 단지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는요, 이 세대의 마지막에 영광 중에 있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승천하신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구름과 함께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웅장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큰 외침을 듣게 될 겁니다. 천사장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어디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 주님을,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 속에서, 그죠?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까? 들러리들이. 그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가 있죠. 동로마, 서로마 교회가 분리되면서 이제 러시아와 이런 유럽 쪽에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동방정교회도. 그 동방정교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한 마을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겁니다. 그 마을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다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 모여가지고 예수 재림 대책위원회를 지금 모인 겁니다.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주교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수님 진짜 재림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회의하다가 동이 틀 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뭐냐? 특사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저기 죄송한데 좀 이따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오시는데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 지금 시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동방정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이거 실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우리 마음에 좀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나는 아직까지 더 놀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더 여행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재림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 확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유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에 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재림을 안 믿는 겁니다. 난 재림 안 믿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민담 이야기처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 오시면 오시겠지. 그냥 나는 내 할 것 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재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똑같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거야. 예루살렘에 탄생할 거야. 그러면 찾아갔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무시하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별로 예수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재림을 혹시나 무시하면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도 있고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또 우리의 어떤 노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과제와 또 시험과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붙잡을 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디 그날에 후회하거나 부디 그날에 당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오셨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부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13절. 자,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랬죠. 그들은 재림의 날이 올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이제 주님께서 오실 거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좀 일도 게으르게 하고, 예수님 오실 것인데 숙제 안 해도 되지 않나? 나 숙제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내팽겨치고 좀 소홀히 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거야 하면서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1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자들은 주변에 사람이 떠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슬픔에 콕 잠기게 됩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겁니까? 마치 사형제에 끌려가는 것처럼 두려움의 날입니다. 후회의 날입니다. 비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은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 유타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곳에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준비를 해야겠어 하면서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먹을 거 거기에 다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나름 그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다고 재림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하루 진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다니엘은 다 봤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종말이 오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보고 있는 다니엘에게 다니엘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아 가라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보고 있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은 네가 보았지만, 네가 마지막 날 일어난 일을 보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너의 자리로 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는요, 일 다 팽개쳐놓고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실제 그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 그때 뉴스 다 봤어요. 사람들이 흰옷 입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막 박수치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진짜 안 갔습니다. 자퇴했어요. 자퇴를 하고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땡 했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진짜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 사람들 진짜 상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요, 어디 산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 기다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아
네가 종말을 보았으니까 이제 다시 가라. 너의 자리로 가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잘 개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족을 양육하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 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 위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다른 것 말고요, 야, 너 돈 많이 벌게 될 거야, 성공하게 될 거야,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힘내, 이렇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안 계셨거든요. 전도사님만 계속 오셨어요, 교회로. 그리고 가끔씩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노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한 분 딱 계셨는데, 그 장로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또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시골길을 걸어서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 진짜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만나면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근데 위암이 걸린 겁니다. 위암. 그때 당시 위암이 걸리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님의 얼굴이 굉장히 수축해지시고 나중에 몸이 굉장히 약해지시고 나중에는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와 우리 그 교회 작은 그 학생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학생들에게 이제 임종을 앞둔 장로님 얼굴도 뵙고 또 유언을 장로님의 그 유언도 듣고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탁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위로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대파나. 근데 목소리 진짜 너무 작았어요. 진짜 안 들릴 정도로. 대파나. 나중에 너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 엄마, 그리고 너 다 같이 천국에서 꼭 보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보다 너 잘 될 거야, 축복해, 이런 말이 위로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도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장로님의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대파나,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 안 믿는 가족들 다 같이 만나자.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먼저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그때 그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영접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소망이 됩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도 그래도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소망. 그리고 아직 저희 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예수님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월 달에 여기 오실 거거든요. 이제 교회 또 세워지고 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실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가 100살 사는 게 소망입니까? 소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러므로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요.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재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재림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학교의 현장 속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말로 친구들을 위로하고, 이 말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수고 많았다. 주님께서 그 위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면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꼭 안아 주시겠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재림의 날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 재림으로 정말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면서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